따라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다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양육하실 때에 과연 꿈을 꾸고 계실까?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 하나님이신데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제목 시작.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자,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생하게 되지요.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또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돼서 이름을 날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꿈을 갖고 열심히 자, 여기 봐요. 돈을 벌어서 누구에게 투자를 해요? 자녀들에게. 왜? 훌륭한 사람들하고. 자,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향해 꿈을 갖고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꿈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꿈은 어떤 꿈일까? 자, 상상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꿈은 어떤 꿈이실까?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5절. 자,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꿈이 계신데, 첫째로 어떤 꿈일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꿈을 꾸고 계십니다. 들었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꿈을 바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인데, 자,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모임들이 있지요. 자, 수많은 단체들과 모임들도 중요해요. 앞을 봐요. 앞을 집중. 단체들과 모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임은 뭘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꿈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꿈을 꾸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모임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청사진을 그렸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생각과 청사진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될까?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청사진을 그리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라든가 권사님, 집사님들은 내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응? 양지호, 양상호, 내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할렐루야. 아무런 생각 없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 또는 목사님들에게 분명한 생각과 청사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꿈을 꾸며 자랐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꿈꿨던 목회상이 있었어요. 이 최순학 목사가 신학을 하면서 꿈꿨던 목회상. 성경에 보니 초대교회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나도 작은 목회를 시작해서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면서 나는 이러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누구의 양을? 하나님의 양들을 보내주시는 대로 교회를 늘려가면서 부흥시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며 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최순학 목사야, 청사진을 그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생음처럼 들렸어요. 생음처럼 나의 귀천에 스쳐가는 소리가 최순학 목사야, 신학교 다닐 때니까 청사진을 그려라 그래. 그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처럼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다시 교회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최순학 목사는 담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면은 부교육자의 입장으로 일을 하며 다는 접목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접목해 보았어요. 거기까지 내 선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생각과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우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그들을 향하여 위로를 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툰다거나 허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칠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겨주는, 높여주는, 생각해주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읽습니다.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헌신,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가지셨던 꿈, 이 꿈은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집합체의 모임이 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물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시점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쯤 된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위의 방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왜 물으셨을까? 우리 우기 한번 말해볼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분명한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중.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심을 밝히시고 제자들로부터 분명한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하셨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싶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 싶다면 누구를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될까요? 누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비밀이 들어있는 이 성경의 비밀들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똑바로 예수도 믿을 수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또 하나님 만나는 교회 선지자 되신 분으로 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려고 그분이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 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것. 그럼 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할 자로 오셔서 그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셔서 세우신 교회.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된 거예요? 정확한 고백이 되겠지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무식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삼중직의 일을 알도록 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주는 그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체도 조직도 아닌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듣기를 원하시고 또 들으시기를 원하시면서 찾고 우리 주님은 계속 찾고 계세요. 찾고 또 찾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예수님의 소원대로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신앙 고백, 교회를 꿈을 꾸고 계신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뭘 꿈을 꾸실까? 자, 말씀에 18절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까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일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 이해가 돼요? 바로 앉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계신다. 주님의 기대잖아요. 소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설립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설립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분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 맞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설립자고 예수님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드렸던 아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모를 보게 되면 자, 부모님이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받았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을 하게 되지요. 이 복음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대로 분명히 가르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부분을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관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을 그대로 아벨과 가인에게 가르치는데 이 아벨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처럼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받고 짐승을 잡으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서. 자, 이렇게 예배 드렸던 아벨, 어떤 중심이었을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이 바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주인? 아니지요. 오실 메시아가 아벨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노아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들면서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자신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어떻게 알아? 말씀을 준행했다고 하잖아. 할렐루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주인 되었어요? 예수님이. 방주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나온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중심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삶 가운데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무형교회의 역할, 또 보이는 교회에서 모범된 그런 주인의식을 바르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맞지 않는가? 물론 맞아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남기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구약의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도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삶의 왕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 속의 주인으로, 기도도 예배지요?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의해 만들어졌던 그 신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요? 우리 우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을 보게 되면, 자, 앞으로 보세요.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앞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병들어갔단 말이야.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과는 전혀 반대의 삶으로 가인은 점점 대마처럼 멀리 갔더니, 멀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멀어지는 예배 형태로 가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며 어떻게 했느냐면 문화생활을 즐기고 땅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는데 자신을 투자하고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한마디로 가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지 않는 하나님 떠난 자의 삶. 절대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죄의 길을 걸었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게 사실이라 믿어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릴 때에도 졸세가 없어요. 나에게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려 하고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고 또 들으면서 알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어디에서, 우리 중심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절대로 졸지를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 땅의 것만 섬기는 사람,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중심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공동체의 모임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드리려고 애쓰고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체,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꿈꾸시는,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교회로서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꿈을 꾸셨나 봤더니 어떤 꿈이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음부의 권세 앞에 굴복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요? 사단에게 굴복당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함께 읽어요. 18절에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한복판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바다를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은 엄청난 막 풍랑과 폭풍이 막 일어나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폭풍과 바람에 일어 파도 치는 것을 보게 되면 곧 나를 삼킬 것 같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하시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요. 보내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을 기적을 만들게 하는데 그때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도 일을 한단 말이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똑같이 행하였다. 박사와 박수도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야, 나라고 못하냐? 우리도 할 줄 알아.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누구의 지팡이가 삼켜요?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켜버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말하며 말씀을 전하지만 계속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 30편 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이 참 좋은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냈다. 사단은
다윗의 영혼도 음부 지옥에 처넣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주셔서 그 영혼을 음부의 세력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시편 49편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해 주시고 건져주셔서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파손시키거나 가라앉게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이 마귀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온갖 술수와 방법을 진행을 하지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기고 또 이기며 이기도록 꿈을 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지시는, 교회를 향해 가지시는 꿈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꿈과 이제 마지막 중요한 그게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꿈, 자 읽습니다. 크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사용하는 권한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가 뭘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11제자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은 없지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사용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천국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야.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 우기에게, 우리 주사랑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울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는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하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할 수 없다.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자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바로 전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 복음 전파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기가 엄마에게 항상 엄마 빨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죠? 바로 그것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 세례요한도 천국 열쇠를 받고 그 권한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천국 문을 여는데 어떻게 여느냐? 4장 17절에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지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 모든 성촌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 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문이야.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모든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런데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13절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 입으로 말을 하게 되나요? 헐뜯는단 말이야. 비방한단 말이야. 약점을 꼬집어내. 그래서 더 멀리 가게 만들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약점만 꼬집어내서 그 약한 자들을 더 병들게 만들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때로는 조롱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나만 의인이야?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해. 착각은 자유. 우리 너무 많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도리어 어떻게 돼? 커버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권면을 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참 거기에선 두 부류의 신앙이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물론 이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방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 사케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주변에서 방해 요소들이 많았어. 그런데 사케오는 이기잖아. 할렐루야. 주변에 미련한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권한을, 이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절대로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알았죠? 알았죠? 천국문을 여는 사람.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최순학 목사가 목사로서 인격이 좋지 못해.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에 올까 안 올까? 좀 그 말은 그렇지? 교회에 올까 안 올까? 왜? 목사라는 사람도 저렇게 교회 다니고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야, 너 같으면 예수 안 믿어? 하겠어 안 하겠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하게 해서 천국문은 이 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땅에서 메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 나 때문에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해됐지요? 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내가 매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어떤 교회?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계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계신다.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 복음 전파자가 되자,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자, 닫는 사람은 NO. 알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며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분명하게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